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아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둘러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어슈어런스, 확신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컨빅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에녹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그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만남이 있겠죠.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저처럼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배우자의 만남이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의 만남과 혹은 배우자의 그런 만남을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은 선택하는 만남은 아니죠. 부모님은 선택해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악한 환경이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욥처럼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도 있지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잘 선택했는데 정말 좋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또 병약하거나 이런 인생의 서약, 결혼의 서약처럼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또 가지는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과 또는 아내와 남편의 만남, 이 두 가지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때로 힘든 것들을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세 번째 만남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만남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 병약하고 때로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때 설교랑 다르게 변증 설교라는 걸 좀 해보려고 제가 나왔고요.
또 변증설교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떠올렸던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그러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뛰어난 수학자이고 그리고 철학적 소양이 깊은 사람이고 발명가이기도 한데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3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살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발명가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파스칼에게 우리가 생각해 파스칼은 되게 천재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부모님이 파스칼을 키울 때 아버지는 또 높은 세관 공무원이었거든요. 세관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학식도 있고 당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른 건 다 교육하면서 수학을 안 가르쳤어요. 이게 수학 잘못하면 애기 베린다고. 참 좋은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너 수학은 절대 하지 마. 이런 아주 탁월하신 아버지 밑에서 아이가 자라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때를 써서 그냥 뭐 줄 긋는 거 도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런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었는데 12살 때 아이가 그 하얀 종이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는데 딱 보니까 희한한 걸 그리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32번 명제인데 또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쉬워요. 삼각형 있으면 안에 네 각의 합이 두 직각의 합 180도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 32번 명제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벌써 12살 아이가 스스로 터득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파리 학술원에 수학하는 친구들에게 데려갔더니 얘는 천재야 천재 빨리 수학 가르쳐야 돼 해가지고 13살부터 수학을 배웠거든요. 15살에 뭐 했냐면 우리 방정식 가운데 그 원축 곡선론 있잖아요. 원축 곡선론 그 방정식을 15살에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 적분할 때 미분학의 창시자로 파스칼이 알려지게 됩니다. 뭐 사형 기하학이라든지 말 만드는 복잡한데 롤렛 곡선 계산하는 방정식이라든지 또는 확률 이론 이 모든 것들의 대가가 된 사람이 이 파스칼이기 때문에 뭐 천재라는 친구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에게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학적인 것도 되게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비가 내리면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고기압 저기압을 증명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다음에 파스칼의 이름을 영어로 PA로 쓰는데 압력의 단위를 쓸 때 이 PA라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파스칼이 압력의 기본이 되는 유체 정역학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가 지금도 PA를 쓰면서 파스칼의 이름을 그렇게 압력의 단위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스칼이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면 기독교 변증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2가지 책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가 프로뱅시알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팡세라는 그런 책인데 이 팡세는 배가 부르면 팡세가 되고요. 배가 고프면 빵세가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파스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얻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파스칼이 몇 가지 중요한 논증들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가장 좋은 것은 체험의 논증, 체험 논증. 그러니까 체험 논증을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파스칼은 정말 대단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23살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차 사고 나서 쓰러졌는데 당시에 의사들이 접골사들이 아버지를 3개월 동안 치료해 주면서 3개월 동안 청년 파스칼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었지만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사교클럽 나가고요. 여전히 인생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31살에 정말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 꼭 내가 버려진 느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때로 굉장한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다가 드디어 31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목이 불이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막 그 감격을 문장을 읽지도 못해가지고 성경 구절 8군데 인용하면서 짧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가 했던 그 느낌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게 되면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드리워졌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체험은 거룩함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광대한지를 감격하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도 앞에 있는데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본인이 또 받아들이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파스칼은 아주 멋진 얘기를 팡세에서 많이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항목을 통해서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일까요? 저는 매주일 가장 멀리서 오죠. 포항에서 오니까 포항에서 서울까지가 가장 먼 여행이 아니라 파스칼이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가장 먼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는 주변 사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똑똑해, 되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만 똑똑해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약간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저 사람 손재주가 참 많아. 이거 영어로는 그 그린 썸이라 얘기해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뭐 이것저것 뚝딱뚝딱 고쳐내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게 착해요. 어떻게 저 애가 착할 수 있을까? 우리 희수같이, 그렇죠? 착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착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예뻐도 봄꽃을 바라보고 여름의 꽃을 바라보고 참 아름답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해를 팡세라는 그 책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목을 은혜의 해라고 써놓아요. 은혜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보통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까지 사셔야지, 건강하게. 근데 100년을 살면서 언제가 나에게 은혜의 해인가라는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역사가 AD, BC 나누어지는 것처럼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깊이 있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빠졌다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차별하지가 않아요. 오늘 폐 아픈 얘기 잠깐 해주시니까 저도 앉아서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폐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실 폐결핵 3기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3기면 저는 집이 가난해서 보건소에 치료를 받았는데, 저처럼 3기 표시된 사람은 보니까 절반 정도는 죽어 있더라고요. 옆에 사망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검은 두부 같은 피를 쏟아냈었거든요. 굳어져 있는 피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났죠. 정말 저를 치료해 주셔도 그 하나님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도 그 하나님, 부정맥을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병을 달릴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그저 아프면 보건소 가서 약이나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이런 은혜에 내 평생에 내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비록 기도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구원의 강력한 손길, 치유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 간증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설교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철학자가 있고 수학자가 있었는데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파스칼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처럼 내렸던 그 성령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체험을 경험했던 사도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런 미디에이터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불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신학 용어로 칭의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얻는 영화라는 그런 용어, 영화라는 거. 함께 영화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글로리피케이션,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의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겁니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바라볼 때마다 예정부터 마지막 부활의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하신 것도 그분이 정하신 거고 부르신 것도 그분이 부르신 거고 의롭다 하신 것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 우리가 함을 얻은 거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세상 말로 말해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저 입을 열어서 주님 부르고 나의 주님 영접하고 이런 고백밖에 없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걸 저는 종종 따라서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기도도 하시고 때로 이 기도 따라해 보시면 돼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바울이 기도해요. 이게 원래 기도 형태인데 한 문장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원래 없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하나 부른 호칭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은 정말 기도할 때 한번 부르고 나면 그냥 마음의 감동이 저절로 되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무릎 꿇고 불러보세요. 자, 은혜가 쭉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 뭐냐면 성령이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성령이 주셨던 그 약속을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19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 파워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각자 한번 저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도에 약속해 주셨던 기업의 풍성한 약속을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 베푸시는 능력에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약간 우리말로 바꾸어서 기도를 해보시면 이 기도를 한 번 따라해 보시고, 두 번 따라해 보시고, 세 번 따라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제가 팡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팡세, 아직은 배가 안 고프니까 팡세입니다. 팡세 12시가 안 넘었기 때문에 팡세 한번 쓴 이유를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 파스칼이 31살 때 썼던데, 이 팡세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팡세. 기독교를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팡세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를 멸시하는 마음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데 사용되는 책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12가지로 설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아니다 그래요. 어느 대기업 다니는 제가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장님이 승진 때가 돼가지고 김 부장, 김 과장, 종교가 뭐야? 제가 안수 집사였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불교였어요. 번뜩 일어나가지고 저 불교입니다 하라고 얘기했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승진에 혹시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불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이, 요즘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거를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 말로 말하면 쪽수가 좀 안 돼요. 100명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청년들이 3명밖에 안 되는 시대니까 어디 가서 이제 수가 작으니까 더 작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믿는 척 안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파스칼의 팡세의 의도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것인지가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책을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인지 내가 증명해 보기,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 육체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뭐냐?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 용기 있고 지혜롭고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한동대 청년들에게도 어깨를 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진리의 길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누차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장점이 첫 번째가 체험적 논증이, 하나님의 불체험했던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팡세가 1부와 2부가 있는데 1부는 인류학적 논증이에요. 또 말이 어려운데 인류학,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류학적 기독교 실존주의의 철학의 토대를 파스칼이 갖게 돼요. 실존주의 말이 어려운데 20세기에 이름대로 못 산 무신론자가 있어요. 샤르트르인데 부르는 이름은 장폴이에요. 장폴. 이게 요한하고 바울 이름이에요. 부모님은 그 이름을 주어졌지만 샤르트르는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로워 죽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샤르트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실존이니까 죽음, 공허, 비참함 이것만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은 똑같이 인간의 실존을 죽음과 소외와 비참함과 연약함과 권태로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팡세가 왜 기독교 책인데 사람들이 인류의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책은 좀 두꺼워요. 1000개 정도의 제목이 묶여있는 책이니까. 근데 두껍진 않은데 1000개 생각들을 묶어놓은 게 팡세라는 그런 책인데 팡세가 널리 읽혀진 이유는 팡세 일부는 예수 믿으세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편 있을 때 정말 이거 많이 읽으시 연애편 쓰면은 감동을 막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옛날 저보다 비슷한 세대는 팡세 알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이게 늘 고전 하나 끼고 다니거나 영자신문 끼고 다니는 게 대학생의 이런 자랑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것만 하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만 하니까. 옛날에는 뭐 타임지도 끼고 다니고 뭐 고전도 끼고 다니고 뭐 이러면 네, 제 대학생인가 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일부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그 앞에 이건 두 번째 하겠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클레오파트라 얘기하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짧았더라고 하면 세상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 먼저 설명한 다음에 앞에 있는 그림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르네 데카르트라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유명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보통 코기토 명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생각 자체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데카르트 얘기는. 근데 데카르트가 당시에 내 나이였고요.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이제 쓰기 전에 20대 청년이고 이 파스칼이 아파가지고 집안끼리 하니까 데카르트가 이 병문안을 왔어요. 청년을 위로해 주려고. 밤새워 얘기를 했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해. 더 데카르트의 기하학적인 철학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다. 뭐가 잘 생각하는 거냐? 사람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보다 작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깡하지 말고요. 좀 큰 동물, 뭐 표범, 사슴 뭐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연약하죠. 기본적으로. 코끼리 앞에 사람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것은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게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어요. 이 유한성을 깨닫는 것이 모든 윤리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 거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형수라고 표현해요.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날은 언젠가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디도서서 1장 24절 바라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언제나 인생이 그렇죠. 저도 이제 5학년인데 저도 팔팔하던 10대가 물론 병이 약하던 10대인데 과장하면 저도 팔팔한 10대도 있었고 20대도 군대 생활했던 때도 있었고 이런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점점 사람이 이렇게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던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클레오파트라의 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클레오파트라의 코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클레오파트라 우리한테 좀 마음이 안 와닿는데 이집트의 여황제예요. 공동황제 남동생과 함께.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가 당시에 로마 영웅이었던 시저였고 시저 다음에 안토니우스였어요. 이런부터 개념이 약간 반응이 없으신데 로마가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요즘 말하면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클린턴 대통령이고 그 다음 남편이 오바마 대통령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의 영웅이 자기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 뭘 원했냐? 권력을 원했고요. 결혼 선물로 뭘 원했느냐? 팔레스타인 전체를 원했고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시저는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유산에 어떠한 것도 남겨주지 않았고 암살당할 때 유서에서 안토니우스는 모든 걸 의탁하고 다시 결혼하고 살아왔지만 로마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전쟁에 지면서 안토니우스가 자살하게 되고 본인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돼요. 이게 당시에 파리에서 유명한 연극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사랑과 야망, 무슨 드라마의 제목 같은 건데 사랑과 야망의 대표적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고 실제 많은 걸 이루었던 사람이지만 얼마나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라는 거, 얼마나 허망하게 사랑이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 25절 바라보면 세상 일의 한계를 이 솔로몬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는 은혜가 되는 게 25절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광활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얘기하면 1000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는 스테이크를 생생하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부인과 처첩이 아마 처와 첩과 관련된 궁녀를 포함해가지고 아마 최소한 1000명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게 인생을 살아보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헛되게 그 삶이 끝납니까? 사후의 왕국은 분열되었고 자신의 자손들은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길로 내려간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파스칼이 재밌는 게 아까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게 페이덴 왕이라는 그런 좋은 개념, 페이덴 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페이덴 왕이 써있잖아요. 페이덴 왕.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도움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의 단종이라는 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에요. 아버지가 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신하가 얼마나 대단해. 김종서, 호랑이 같은 그런 신하들이 질비하던 사람이에요. 경복궁에서 그렇게 왕세자로 그다음에 세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촌 때문에, 삼촌 좋아하면 안 돼요. 삼촌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고 노산군으로 강등당하고 영월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암살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장 불쌍한 왕 하면 단종으로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월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영월 사는 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복궁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아닌 것을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아닌 걸 슬퍼하는 것은 왕이었던 사람이죠. 폐위된 왕이 그걸 아는 거니까. 위대함과 비참함을 함께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파스칼이 설명한 인간의 심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슬퍼합니다. 누가 잘 죽었다에 박수 치는 아무도 없어요. 아픈 걸 되게 슬퍼해요. 왜 우리가 아픈 걸 슬퍼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걸까요? 죽음이 없는 때, 질병이 없는 때 이걸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는 교리가 원죄 교리예요. 선악과 교리이고요. 기독교만 이걸 설명합니다. 다른 종교는 원죄라는 교리 자체가 없어요. 선악과 사건이 없죠. 이 선악과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 죄를 지키만 하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존재, 이 양면성을 함께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이걸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악과 이야기구나. 이걸 본인이 알게 되면서 기독교는 진짜 유일한 종교다. 유일한 진리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두 가지 본성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표를 바라보시면 인류학적 논쟁은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참 권태롭고 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참 연약하고 불안하고 이런 존재다. 이걸 누구나 동감하는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내기 논쟁인데, 내기 좋아하시죠? 짜장면 내기도 통당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내기, 인생을 거는 내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 신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믿었어요. 죽어보니까 요 선은 죽음이에요.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뭘 얻는 거죠?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 잘 다녔고 구주를 영접했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뭘 얻는 거죠? 영생 복락을 얻는 거죠. 무한대 이득입니다. 내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마치 보험 안 들었는데 사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보험 안 들었는데 사고 나면 자동차 샀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사고 나면 이거 그냥 개인 상황인데 믿지 않았는데 죽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근데 내가 믿었어요. 죽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손해예요? 파스칼의 말을 할 때는 손해 아니에요. 신앙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공동체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의 이득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끝이죠. 0이에요. 0. 그러면 사람의 행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데 믿었을 때는 결과가 뭐냐? 무한대 이득 플러스 알파가 돼요. 안 믿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도박하는 자기 친구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도박 돈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전도 이론입니다. 이 파스칼 이 영민한 사람 이거를 기도만 하냐고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써요. 팡 써놔.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하고 만들었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근데 돈 좋아하는 도박사들이요. 너 돈 좋아하지?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딱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머니가 최고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돈 좋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왜? 믿는 행동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을 때는 가장 큰 손실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돼요. 보험 들지 않고 죽으면 꽝이다. 이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이득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 하나도 서울법대 졸업하고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생 때 왜 예수 믿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요거 얘기하더라고요. CCC 애들이 와가지고 그려놓고 막 설명하는데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 뭐냐면 그럼 왜 기독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도 많은데 그렇죠? 왜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더 궁금한 것은 오후에 남으시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것. 인격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무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신론적 신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힌두교는 범신론이니까 그냥 모든 게 신이라고 믿는 거지 인격 있는 신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믿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논증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뭐 복잡한 논증을 하지 않고요. 저는 복잡한 논증을 많이 하지만 성경만 가지고서 12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와요. 성경만 가지고서. 그중에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가지가 말만 하면 이런 거예요. 온갖 핍박을 받아도 기독교가 참 확립했다. 기독교의 정신과 교리가 숭고하다. 성경의 기적들은 기독교가 진리인 걸 설명해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도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다. 사도들의 순교 뭐 이런 걸 쭉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사실일까? 제가 국민일보에 글을 썼는데 사실은 뭐 그거 되게 안 믿는 분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역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파스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긴 수명은 지난날 벌어졌던 역사의 사건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처럼 수명이 길었던 시절 보면 다 수명에 아담이 930년 살았고요. 그다음에 노아가 950년 살았고요. 제일 많이 산 것이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가장 짧게 살았던 분이 에녹인데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죽은 건 아니고 승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파스칼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셈은 라멕을 보았고 라멕은 아담을 보았다. 이게 셈은 노아의 아들이 셈이에요. 셈이 요게 이제 빨간 줄이 우리가 노아 홍수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는 조상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이제 순서들만 계산한다고 치면 셈이 있을 때 노아랑 뭐 이렇게 350년 같이 살았죠. 아버지랑. 셈이 태어났을 때 라멕은 부분적으로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셈인데 셈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에 증조부까지는 함께 셈이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증조부 오게 되면 이분들은 아담이랑 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를 만드는 것은 끼인 세대수가 많아야 돼요. 제가 경주김가요. 제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이 집에 가면 족보 외우는 거예요. 뭐 기말지부터 해가지고 70대를 외우면 저까지 와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집안은 가난한데 족보만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 저한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정신교육 시키는 거로 생각하고 뭐 우리 집안에 과거급제 몇 명 했냐, 뭐 누가 뭐 했냐 이걸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시절은 있었는데 교회 가니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왜? 교회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왕 나는 왕자다. 뭐 내가 하나님 왕자라는데 딱 이거 살아있는 족보가 되는 거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셈은 라멕을 보았고 할아버지 라멕을 보았고 라멕은 아담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3.1운동을 다 사실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말지 이야기는 잘 못 믿어. 왜냐하면 세대가 60, 70대가 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죠. 자료도 별로 없고. 근데 3.1운동은 제가 알아요. 조선시대 말에 단발령 내린 것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얘기였기 때문에. 맨날 명절 때 모이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단발령 전 역사책에만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날 또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막 나셔서 왜냐하면 그 옛날 사건이 난 거예요. 옛날에는 전주, 나주, 상주가 이게 큰 도시잖아요. 전주가 관찰사가 있는 도시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촌에서 나갔는데 단발령을 몰랐던 거죠. 상투를 잘리고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 때만 되면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나쁜 외놈들이 이래가지고 단발령 잘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역사책이 있는 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구나 생각하고 3.1운동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이 팡세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본 사람이 한 달을 건너면 야곱을 봐요. 야곱이 한 달을 건너면 셈이랑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한 두 달에만 건너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아담의 창조가 사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왜 저 때는 족보 이야기만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느냐? 보면 막 역대상 보면 족보 진짜 9장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때는 조상의 역사 말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는가? 공부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나 예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허건날 모여가지고 조상들 족보 얘기를 듣는 게 당시 유일한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족보가 계승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파스칼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 종교 사회학자들은요 신화를 150년 지나면 신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라 세대수가 많이 끼어들면 신화가 되는 거고 얼마 안 되면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기는 없고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예언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817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다. 136개 예언의 종류가 있고요. 재림하신다 55개가 있어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파스칼이 팡세에 잘 써놓아요. 노마 시대에 오셔야 되는 것,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오셔야 되는 것, 이걸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메시아가 40명이 넘어요. 근데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지금 다 가짜죠. 족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뭐 다 족보가 틀리니까 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시, 다윗 이렇게 나오는 족보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가짜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래서 늘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걸 바라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그리고 남은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바라보시면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짜 많은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 왜 메시아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 그분은 거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함마드를 바라보거나 석가모니를 바라보거나 거룩함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서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다른 창시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기록을 바라보면. 근데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메시아의 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더 길게 설교하면 갑자기 빵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빨리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5가지만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팡새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게 되면 이성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마음이 신비로운 영역이잖아요.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결혼도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다 가는 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원하십니다. 결혼할 때 그렇죠? 철수 씨 마음 주세요. 영희 씨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을 원하세요. 사랑,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마음을 달라는 소리거든요. 마음을 50%만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마음 전체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마음을 다 주었고 마음을 다 받았어요. 한나씨 마음 반절만 줘.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왜? 이 사랑은 질투예요. 이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팡세에서 그걸 기록해 놓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손영아. 두 번째, 팡세는 전도의 방식이 있어요. 요즘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도 정말 좋아하고, 근데 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이득은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전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을 3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것만 하면 이제 오늘 끝나는 거니까 희망을 가져보세요. 3가지. 어떠한 사람은 딱 3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섬기는 사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데 못 만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사람이 합리적이다, 이 똑똑함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만나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똑하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행복한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비로움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 놀라운 약속인데, 여러분 그 약속, 주님 만난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쇠퇴하지 않는 그 행복함, 정말 영원한 그 행복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여행을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시는 이 유일한 방법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눈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트 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